할렐루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정말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고백합니다. 종기야 주 보혈이 나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우리 아침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하는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 베델 성도들을 사랑하사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새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시간마다 귀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새 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베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새해를 맞아 많은 도전과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사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베델 비전 센터 건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완공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 이 새 성전을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진명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각자가 바로 말씀이 임하는 성전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말씀이 늘 충만하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베델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특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요. 또 온라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에 1,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교회 그리고 또 한국 선교지에서 함께 접속하셔서 함께 특세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또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세겹절 기도회로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세겹절로도 연결되고 또 세겹절로 포함이 안 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손을 꼭 맞잡고 함께 세겹절 기도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부부가 함께 드린 두 겹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이 코로나 때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놀라운 한 주간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마지막 집회입니다. 오늘은 정진명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진명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명 목사님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에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구약학 석사과정을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수지 주마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코로나 때인데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말씀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전교인 특별 새벽 집회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9월이었지요. 우리 오레곤에 정말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산불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 9월 달에 우리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수련회를 하실 때에 제가 잠깐 말씀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줌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정말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이도나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으로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참 정말 목양의 하트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초록이 동색이라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좋은 교회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의 경사를 맞으시면서 특별 새벽 집회로 여러분과 만나 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17세기 초의 영국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향락업이 번창했고 술집은 계속해서 흥왕한, 거리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 즐비해서 멀쩡한 청년들이 마음과 육신을 빼앗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 놓고 바깥을 출입할 수도 없을 만큼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좀도둑이 성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잠을 자면서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정치와 결탁하면서 부패하고 힘을 잃은 시기였습니다. 이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외치기를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회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래 너희들 참 거룩하다 니네가 잘났다 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Puritans 이 청교도들아 너희들만 깨끗하냐 라고 놀림감으로 부른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정치화되었던 영국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며 분리주의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 그러면서 국가는 그들을 핍박했고 청교도들은 고문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1620년 11월 102명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 새로운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품고 이 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담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일지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바로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저녁에 체크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 일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보통 2시간가량 계속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추가로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설교자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바빠서 1시간만 설교를 하고 떠나려고 하면 왜 벌써 가십니까? 이제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인데 라고 하며 매우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새롭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거 비슷한 간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3시간씩, 4시간씩 예배하고 말씀 한 번 전했는데 조금 이따 또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다란 막대기 끝에 솜방망이를 달고서 그것을 사람들의 머리나 어깨를 쳐서 졸음을 깨워주는 예외위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중요시 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가장 직접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6일 동안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성령 충만과 전도와 영성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예배 순서의 핵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말씀을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설교는 왜 하는 것인가? 설교의 근거는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모세오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가 반복되고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설교는 어차피 인간이 말하는 거 아닌데 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대언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모세가 가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 모세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우고 그 말씀을 듣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이런 경외심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만약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전달된 것입니다. 종종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저랑 친한 누구누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해오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마 이도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혹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까지 순간 의심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오시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란 듣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 그 설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그 말씀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는 매우 중요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는 성장해왔고 영혼 구원을 이루었으며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설교하거나 시대의 트렌드를 쫓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교훈만 남습니다. 사람들의 말 기술만 남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설교의 근거는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방금 이 진리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내용과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의 진리들이 있죠. 그 모두를 하나로 줄이면 영광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무게감,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 의미가 확장되어 영광이라고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해보자면 존재감 이렇게 표현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 내용, 그 컨텐츠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것을 전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외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똑같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창호 선수는 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1991년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간 1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중일 이렇게 이제 바둑 기사들이 제일 강한 나라들인데 5명씩 한 번은 나와서 각 나라의 5명의 대표 선수가
이렇게 대국을 하면서 한 명씩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선수가 5명 중에 4명이 다 떨어지고 이창호 선수만 남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은 아직 여러 명이 남아 있어서 합쳐서 5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선수가 그 5명의 선수를 한 명씩 꺾으면서 결국은 우승하고 맙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중국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중국 기원에 전화를 빗발치게 했는데 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1위를 못합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창호가 한국에서 태어난 걸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창호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국적이 저 나라 국적인데 우리더러 어떻게 이기란 말이냐. 참으로 엄청난 존재감이죠. 선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한국에 이창호 한 명만 서 있어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 그가 이창호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존재감, 사람의 영광도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존경심을 표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6날개로 주 앞에 서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듯이 두 날개로는 자기의 치부를 가린다는 듯이 발을 가리면서 날면서 외쳐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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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막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런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설교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참된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듣는 이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합니다. C. 엘레강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벌레인데 이 벌레가 흙 속에서 원래 미생물을 먹고 사는 몸 길이가 1mm밖에 안 되는 작은 이 벌레예요. 세포 수가 한 1000개 미만인 정말 단순한 생물입니다. 그냥 흙 속에서 움직이면서 벌레를 먹는 미생물을 먹는 그런 존재 양식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학자들이 이 작은 벌레의 모든 뉴런, 신경세포죠. 한 300여 개가 되는 이 신경세포의 정보를 다 파악했어요. 인간이 그 신경세포를 완벽하게 파악한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떤 거냐면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달려있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이 뉴런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커넥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넥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걸 매핑을 해서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는 모터와 바퀴를 가지고 있고 센서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에게 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코에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달아서 이 장애물을 부닥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고 모터는 벌레의 근육을 이렇게 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이 보통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가라. 이걸 보통 코딩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딪히게 되면 뭐 뒤로 돌아서 회전을 해서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것이 보통 로봇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 아까 예쁜 꼬마 선충에서 추출해낸 그 커넥텀 정보 있죠. 신경세포 연결 정보만 그냥 입력했어요.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정보만 집어넣는데 이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얼마 전에 이 기사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아주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수가 1000개도 채 되지 않는 동물에게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포수가 몇 개입니까? 약 100조 개입니다. 1 뒤에 0이 14개가 붙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계신 구원자로서의 영광, 공급자로서의 영광, 심판자로서의 영광,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담고자 목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불평이 그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산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주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이제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요.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좋은 교수님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중에 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왠지 좀 인격도 조금 미심쩍은 것 같고 또 어떤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이 학자의 아우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채플 시간에 이 교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설교하신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신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뭘 훈련하셨냐면 너 아빠가 설교할 때 아빠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채플 시간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 교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존경스러운 교수님들이 설교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디렉션이 그 순간에 지어져서 저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저는 2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 시간에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계신 주의 영광 앞에 나의 삶을 세워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이 선포될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부터 나의 생각과 시간과 체력과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마음 자세와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또한 같은 이유로 사모하십시오. 큐티를 하시거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기에 뭐 하겠습니까? 말씀 같이 읽으십시오. 읽었는데 나한테 이게 은혜가 되더라. 솔직히 좀 나누기도 하시고 뭐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좀 나누시고 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약속과 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가장 뛰어난 나의 도구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총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나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날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로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어떤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나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도같이 부딪히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심령이 가난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빨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님 그 뜻을 분별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큐티를 글로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두루마리로 우리가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관점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버지 나의 능력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품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욱더 강렬한 말씀에 대한 식욕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풀송이보다 달게 느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허겁지겁 말씀 앞으로 달려가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지난 6일 동안 받은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 복음을 전하는 성전, 성령 충만한 성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전, 말씀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받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 성전이 이 땅 하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앞서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오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 깊은 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물방울이 아버지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듯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시도와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골방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말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삶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전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회개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를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순수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많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시체이며 빈 껍데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큐티와 설교와 아버지 우리가 통독을 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귀에 들리는 순간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아버지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 주님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이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크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 바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이제 배달비전센터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주님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순례의 길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오늘 6일 차인데요,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예배, 성령 충만, 관계 전도, 바로 이 사회에 대한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전이 되는 새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세겹절 기도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그동안 나눈 기도의 제목들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교우, 직장,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